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은 양주 큰기쁨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우리 청년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년 목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연애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가정관이라든지 함께 많은 메시지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은 김동진 목사님이시고요. 저와는 의도치 않게 귀한 인연이 되어서 잘 알고 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가고 나눔도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혀 강사같이 안 생겼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주님 느껴집니다. 주님, 근데 그것이 더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해물이 없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우리 간에 운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를 첨가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실까요? 주님만 임하 계십니다. 찬양해 주세요. 벗어나면 주님만 임하 계십니다. 주님만 임하 계십니다. 주님만 임하 계십니다. 주님만 임하 계시 이곳에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약한 많이 와 계십니다. 주님만이 와 계시 내 삶에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기 원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그죠? 근데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법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의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는 것이. 그 의를 해결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영어는 righteousness죠. 네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뭐냐면 죄를 짓지 않지 않았거든요.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죄를 안 지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없죠? 손을 들으면서 또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하는 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어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회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 순간에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자녀의 그 존재를 박탈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지면 다시 죄인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근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예배고 기도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롭다함을, 그 보혈을 믿고 의롭다함을 확증을 받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들어간 건 뭐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시다래요. 의로우신 변호사. 예수님의 예수님. 그 변호사를 또 다른 말로 바로 보혜사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모든 죄에 대한 이것들을 다 치러버리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너 죄인이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겨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와.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뭐 죄를 지어줘서 끊어질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상황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회개해야지만. 근데 회개는 큰일 났다. 아버지가 나 이제 뒤지게 혼났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뿌려졌어요. 자신의 보혈로 이미 모든 것을 뿌려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는 이제 죄 졌으니까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사람이지만 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우리 뭐 성도나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우리에게 야 너 죄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다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속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보면 그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고 했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씻으신 그 예수님의 동일한 피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그 피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뿌려졌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피가 다시 한번 운행되면서 우리의 죄를 삭제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롭다함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영적 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내면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원수들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짓누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면 원수와의 바깥의 영적 전쟁에 대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내어 쫓으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네가 뭘 아냐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자녀됨의 신분과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얘네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날마다 보혈 아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막지 않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늘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늘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혹은 뭐 샤워할 때, 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 한번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서 성령이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우리 안에 실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땠든 나 너무 힘들었어, 완전 깨졌어, 혹은 뭐 죄졌어, 여보 한 주간 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살인자도 오늘 단번에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보혈이단 말이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그 공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세요. 회개할 것들이 되면 정직하게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운행되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여는 휘장이 찢었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죄소 위에서 너를 만나준다고 했거든요. 그 속죄소는 헬라어에서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속죄소 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상상하듯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세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절대 야 왜 왔냐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의 공로와 의롭다 하심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깥들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라바스 오라리아라바스 캄바르리리아라 주님 보혈 아멘 아멘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 그 어린 양의 오라리아라바 산바이리리아라바 코라리아라 오 주님 결코 정지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아 더 만지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아라바 산바이리리아라바 쉐리리리리아라바 코라리리리리리리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리아라바 코라리 매우기 오라리아라바 카르리리리리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힘입어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나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아라바 소바르리아라 산바이리리 오라리아라바 카르리리리리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아멘
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아멘 아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신의 보혈의 은총 그것이 우리는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호라리 하라바 삼마이르르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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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아니죠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킹덤 패밀리를 세웁시다. 아멘. 참 일단 인사를 제가 안 했죠. 반갑습니다. 저는 양주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김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호응하신 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됐어요. 7개월 됐거든요. 근데 참 이게 결혼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저기 그 이쁘신 분이 제 아내인데 한번 일어나서 작년 11월 28일 그리고 저 옆에는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 에이스 청년이에요.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제 아내가 저희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7월 2일 작년 7월 2일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1.5세 이제 교포인데 유튜브 통해서 이제 저랑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다가 아내가 먼저 뭔가 응답을 받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월 2일에 처음에 한국에 왔었고 그때 우리 김선성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픽업을 하셔서 이제 시설로 그 격리하는 시설로 이제 갔었고 2주 동안 격리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이메일은 주고 받았었으니까 뭐 별 그런 건 없었죠. 이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메일만 주고 받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뭐 네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역자인 줄 알았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다가 뭐 한국에 온다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 매일 세 끼씩 같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월 2일에 이제 격리하러 왔다가 2주간에 우리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2주 동안에 한 24시간 정도를 통화를 한 거예요.
24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이제 확증과 표징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한 하루 정도를 7시간 정도를 통화를 한 거예요. 주책이죠, 생각해 보면. 금요일에 금요철에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11시부터 새벽 다음날 6시까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가정과 이 결혼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되게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1살 때 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2 때나 막 이때 뭐 어떻게 결혼하면 어떻게 이런 고민들과 그런 이제 그런 그 하나님께 대한 결혼과 이런 것들이 사모함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결혼 전에 말씀을 준비해라. 그래서 결혼과 가정과 양육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킹덤 패밀리라는 주제로 한 8강의 정도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대부분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아내를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뭐 약혼 연애라든지 약혼의 시간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됐던 내용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고 있었죠. 제가 저는 가정 사명 선언문을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제 가정의 가정 사명 선언문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났는데 저랑 너무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결혼해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 굉장히 이제 고독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랑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이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33년 만에 그런 이제 저랑 너무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통화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6시간, 7시간 통화를 하는데 제가 내가 결혼, 약혼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약혼은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혼의 시간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대부분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마음이 잘 통하면 막 보인단 말이에요. 대화 가운데서. 너무 대화 가운데 막 보이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아직 이제 서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책이죠. 사실 서로 미친 거지 생각해 보면. 근데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제가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리 유라 자매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니네 아니야라고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그게 눈물이 나오는 게 성령님께서 너무 듣고 싶었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딱 맞고 정말 33년 만에 막 배우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 그러니까 총각 목사에서 되게 고독한 게 있어요. 사역자들은요. 근데 이 딱 만나니까 너무 좋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 성령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를. 그래서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5분 정도를 막 웃더니 그러더니 막 또 울기 시작해. 그래서 울다 웃으면 어디 털 나는데 막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로 그게 지나가는데 제가 막 기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늘이 정말 쫙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격리가 끝나고 7월 21일에 처음 만나서 그날 이제 사귀기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양주에 사는데 양주로 와. 그래서 인천의 자매단에 있다가 아내가 여기 인천 자매단에 있다가 양주의 원룸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결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저희 부모님한테 다 허락받고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가 굉장히 결혼에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되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다 이게 뭔가 컨펌이 있어야 되지. 굉장히 결혼하기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성도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3분인가 4분 정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막 환상으로도 보고 꿈으로도 보고 하나님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저 사람이 맞다. 그리고 제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권사님들에서 한 확증만 한 20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하나님이 밀어붙이셔서 원래 올해 3월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1월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월 28일에 결혼을 하고 10월 21일에 이제 아나가 다시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근데 감사하게도 11월 21일에 아나가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딱 그 집을 구했는데, 요즘에 이제 집 구하기 어렵거든요. 집을 구했는데 딱 그 집이 10월 21일에만 입주가 가능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10월 21일에 입주하고 아내는 10월 21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목회자고 또 아내가 좀 이렇게 부티나게 보여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 하는 권사님 따님이 신혼부부였는데 이민을 가게 됐는데 하필 이민 가는 날짜가 10월 21일인 거예요. 이사 가는 날짜가. 그래서 이제 그 혼수짐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면서 진짜 감사하게도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10월 28일에 결혼을 하고 이제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지금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끝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킹덤 패밀리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과격하죠. 에덴에 들어온 뱀의 머리를 짓밟아라는 것이.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 서론적 용어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길 원해요. 킹덤 싱글,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킹덤 싱글, 킹덤 커플, 킹덤 패밀리. 뭐냐면 킹덤 싱글이 되지 않으면요 킹덤 커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요즘에 크리스찬 패밀리, 크리스찬 뭐 신앙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돼서야 나오는 단어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유해서 나오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결혼이라는 디자인 자체는 사도행전 11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파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성경의 결혼에 대한 디자인인 것이고 3장은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냐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3장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든 커플들, 모든 이 세상의 가족들의 고민은 거의 100% 이 저주로부터 나옵니다. 100% 이 바벨론의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다 파생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 보면요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뭘 속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원래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 킹덤 패밀리의 방향성과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안에 무너뜨릴 거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가치와 사상들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부부관계나 결혼이라는 그 시스템은요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착각해요. 사랑만으로만 된다. 사랑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이 되는 것이고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understanding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우실 가정 가운데, 이미 세우신 가정 가운데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에베소 5장 6장이에요. 에베소 5장 6장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던 가정의 틀들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5장 6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용어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싱글, 이건 이제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냥 뭐 있는 표현들이에요. 킹덤 싱글은 뭐냐? 바로 킹덤의 원리로 움직이는 싱글 개개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킹덤 싱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건 창세기 2장을 제가 이 킹덤 싱글 킹덤 커플 이거는 원래는요 다 1시간짜리 분량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게 나눈 건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3시간 정도 설교해야 되는 분량인데 제가 쌈박하게 한 10분 만에 그냥 싹 다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킹덤 싱글은 크게 4가지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결혼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도 절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에덴에 거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내가 에덴에 거할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에덴에 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힘들어요. 그죠? 좀 공감이 되죠, 여러분 신혼부부들. 내가 에덴에 거하지 않는데 에덴에 거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만나면요 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칙은요 증폭이 돼요. 증폭. 내가 에덴에 사는 사람이 에덴에 사는 사람과 만날 때 증폭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 예배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먼저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과 일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백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을 주시고 그분을 만나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벌든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너는 임의로 이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여야 우리는 킹덤 싱글인 것입니다. 이 킹덤 싱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상태로 가면 12시까지 해야 되겠죠. 이제 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킹덤 커플은 뭐냐면 킹덤 싱글이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킹덤의 시너지가 증폭이 되는 것이 킹덤 커플입니다. 이 킹덤 커플은 크게 7가지 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용례를 본다면요 하나님의 신적인 군사적인 도우심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통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신적인 군사적인 지원이다라는 것이. 아내 안에 남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부부는요 반드시 원 비전이 있어야 돼요. 2개의 비전이 있으면 다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대가 지불의 원리. 이게 뭐냐면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이.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는요 인도하심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와를 이끌어서 오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헌신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됨의 원리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원래 하나였다. 그래서 배우자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게 되는 것이. 배우자를 높일 때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독립의 원리예요.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영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의존이나 의존에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의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결합의 원리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몸을 합하게 되는 것이죠. 육적 결합은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교를 부부가운데 주신 것은요. 크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연합이에요. 세 번째는요. 즐거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즐거움 자체를 몰라요. 이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죠? 서로가 좋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가정 가운데 막 온전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두 사람은 서로 오픈하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영혼육의 결합을 인치는 것이 육적 결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순전함의 원리는 이 나머지 6가지 원리의 어떤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부부관계는 굉장히 순전하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다.
완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필요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상장으로 가면 이제 이 에덴의 통치 가운데 뱀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에도 뱀이 들어올 수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뱀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100% 들어옵니다. 이미 사실 들어와 있어요. 저희도 최근에도 또 쫓았어요, 뱀을. 발견해내는 쫓아요. 순간순간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원수에게 속은 것을 발견하면요, 즉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가정한테 확 임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뱀에게 속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결핍에 초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냐? 이게 마귀는요,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얘네들의 전략과 기술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킹덤 패밀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꿈을 꿨었는데,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를 계속 방해하는 꿈을 꿨어요. 마이크를 뺏고 막 가슴을 찌르고. 그래서 제가 가슴을 막 찌르고 막 찌르는 거예요. 막 누가 꿈에서. 그래서 막 싸우다가 따라가라 하면서 깼어요. 그래서 여보 제 아내가 깬 거죠. 여보 왜 그래? 여보 나 꿈을 꿨어. 왜 그러냐면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의 기가 막힌 전략들을 들춰내는 것이. 마귀는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결핍에 초점을 갖게 해요.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보세요,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의 문제는요, 결핍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덴은 결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라면요, 결핍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순복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을 탁 틀어서 너에게 결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우리 신혼부부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별로 없군요. 신혼부부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요소는 뭐냐면요, 결핍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가장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원인이 바로 돈이에요. 돈에 초점이 되고 결핍에 대한 초점을 갖게 하거든요. 혹은 결핍, 혹은 막 노동력의 결핍. 왜 나만 맨날 이래? 여보 돈 없어. 결핍에 대한 초점을 갖게 하는 것이요. 이 킹덤 패밀리는 뭐냐면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결핍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이 결핍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핍을 채워주세요. 혹은 그 결핍에 대해서 야 지금 너희가 겸손해야 될 때이다. 내가 지금은 너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받든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결핍을 해결하든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며. 나 부족함이 있잖아 지금. 하나님 이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다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지 같냐고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해. 하나님 앞에 따질지 몰라. 근데 사실 착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줄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필요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안 들어주실 거야. 혹은 다 모든 걸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핍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결핍에 초점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로 돈이 없어. 여보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자기 그때 썼잖아. 그때 여보가 스타벅스만 안 갔어. 그 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핍에 초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가 되고, 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하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치사하지. 생각해보면 치사하네 지금.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어지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내가 기도하는데 뭘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해. 맨날 나한테 고난만 줬어. 힘든 걸 줬어. 특별히 상처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다 가져가시면 나는 맨날 고생하고 선교지 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그럴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어지면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품을 오해시키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버리는 것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데 마귀의 말을 보면요. 틀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됐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공격을 주는데 그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의 공격의 특징이 뭐냐면 맞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너 돈 없잖아. 아멘 아멘. 너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아멘 아멘. 너 그거 죄 졌잖아. 아멘. 다 맞는 말을 해. 이 얘가 재수없게. 좀 틀린 말을 하면 야 너 틀렸다 이럴 수 있는데 다 맞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진리와 사실은 다릅니다. 맞는 말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 제가 이거 전에 제가 이 아토피 때문에 두피가 되게 간지러웠어요. 간지러워요. 하나님이 나 치유했으면 믿어요. 근데 원수가 속에 너 치유 안 받았잖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냐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치유를 선포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나는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믿음을 내가 이용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여보, 우리가 치유를 믿지 못하나 봐.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는 당신을 믿어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여기 오기 이틀 전에 한 80%가 좋아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언제 치유하셨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치유하신 것이. 그 치유가 나한테 적용된 것이죠.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성품의 오해를 갖고 있으면 치유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얘는요. 네 번째로 결국에는 질서의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치하시고 아담은 하와를 잘 이렇게 해서 에덴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하면 질서를 파괴시켜 버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에덴이 아담이 갖고 있는 에덴에 대한 통치권, 리더십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킹덤 패밀리는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건 리더십 게임이에요. 리더십 싸움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정 만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맡겨진 이 킹덤을 에덴이라는 이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할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마귀에게 통치권을 줄 것이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싸움, 사활을 건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벨론의 통치가 바벨론은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죄의 눈이 밝아지고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이. 그래서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막 이 콩깍지가 벗겨져가지고 왜 이렇게 막 갑자기 배가 나온 것 같아 보이고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고 왜 이렇게 막 게을러 보이고 저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콩깍지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 있으면 콩깍지가 벗겨진대요. 호르몬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콩깍지가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영원한 콩깍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내가 이제야 눈이 떠지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점,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또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장점, 약점과 단점을 보인다는 거면 자기의 약점과 단점도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게 돼 있어요. 왜 가리지 않았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못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픈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어떤 숨은 방이 있는데 그 숨은 곳에서 또 그 방 안에서 또 어떤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것에 있는 것들을 아무하게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100% 용납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근데 바벨론의 통치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벌거벗었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게 있고 내 안에서 또 다른 자기 방어, 자기 보호 기제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회개를 거부하게 돼서 바벨론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바벨론의 통치가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의 저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8시 50분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8시 44분이네요. 큰일이네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산성 목사님이 그냥 인도하신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목사님 그거 그냥 하도록 할게요. 아멘. 자, 첫 번째가 에덴에 들어온 뱀의 이제 본론인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뱀을 향한 조치. 첫 번째,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래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흙을 먹는 게 뭐냐면 옛사람의 성품을 먹고 얘는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반응할 때 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대요. 이것은 영속적인 대립을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한 분이 한 분. 여자의 후손 단 한 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만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올라가요.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5절과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계속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 용이 싸우게 됩니다. 이 용은 옛 뱀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요. 특별히 말세지만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용은요, 지금도 그 여자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자체가 태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온전하게 태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바로 때릴 수 없으니까 사람을 괴롭혀서 그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일걸치면서 그들은 막 쾌감을 느끼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자손이 태어난 것 자체를 싫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이 태어난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믿음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략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절반 이상을 쏟아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를 보면요, 자녀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가정 자체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부조하게 만들어요.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낙태와 이런 모든 사상을 통하여서 결혼을 속박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혼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결혼하면 시월드로 들어간다. 시월드라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시월드는 어디냐? 룻기예요. 룻기. 그게 유일한 시월드예요. 시월드. 막 82년생 김지영, 제가 제 아내랑 그 몇 년 만에, 제가 영화관 거의 안 가네. 몇 년 만에 한번 어떻게 하다 뭐 표가 생겨가지고 봤는데 미나리를 봤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바벨론의 사상에 근거한, 창세기 3장에 근거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입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힘들어. 그러면 여자들 맨날 애 낳고 힘들고 애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네 경력 다 끊어지고 남자들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지, 네가 자유도 다 잃어버리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두려운 일로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건 더 힘들다고 속이면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리에게 못하게 한단 말이죠. 생육과 번성을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과 축복인데 이거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이에요. 두 번째,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준이.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임신 출산의 고통이래. 자,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화면이 되게 잘 나오네요. 만족스러워요. 어쨌든 자, 이게 저주가 뭐냐면 임신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는 거예요. 임신 출산 자체가 저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임신 출산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라 죄의 질서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육아까지 포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고, 그러니까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은 엄마와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것들도 페미니즘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 사회학교의 규정이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주어진 디자인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여성들은요, 이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임신 책에 보면, 제 아내가 이제 임신 6개월을 자랐는데 우리가 임신 관련된 책을 막 다 많이 봤어요. 임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초기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호르몬의 변화로 우울하고 변덕을 부리고 짜증내고 섭섭해하니 남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심부름 잘하시고 이때 잘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중기에는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잠을 못 자고, 임신 말기는 배가 엄청나게 나와서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잠도 못 자, 밥도 그거 먹덧 입덧 토덧, 잘 모르시죠? 싱글들은 먹덧은 먹어야 속이 편한 거예요. 토덧은 뭐냐면 토하면서 입덧을 사는 거지. 먹덧 입덧 토덧 아주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자들은요. 그러면. 근데 그 또 이렇게 해요. 주변에서 야, 지금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좋다, 나와봐라, 이제 그때부터는 지옥이다. 그러면 주시간마다 깨야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괜찮다, 이제 걷기 시작하면 또 큰일 난다. 그러면 여기저기 만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괜찮은데 학교 가면 그게 또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면 또 괜히 이상한 여자 또 데려가지고 엄마 나 이런 결혼할게, 막 이런 계속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겁을 준다라는 것이. 그리고 산부인과 가면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두려움을 줘요. 야, 그 장애인 검사 한번 해야 됩니다. 기형아 검사 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줘. 이게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출산의 고통. 그리고 막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 가봐. 너도 해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은 너도 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혼해도 신혼여행, 야 지금 좋지, 신혼여행 가봐. 100% 신혼여행 때 싸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경건하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해서 100% 싸운다. 안 싸웠거든요, 우리. 뭐냐면 다 그런 식이야. 해봐, 너도 해봐, 너도 당해봐라.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속임수다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바벨론의 사상인 것이죠. 물론 이런 모든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죠. 아멘. 근데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이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수고와 고통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치유, 여러분 주변에 치유 막 받고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죠? 그 치유의 근원은요, 그 사역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재적인 공급을 받으신 분 있죠. 그것은요, 그 순간에 뭔가가 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속량의 근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수고와 고통을 제하시는 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을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씻고 가벼워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수고를 이미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 본 뭐죠? 출산하는 수고, 임신하는 수고, 임신하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것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것이에요.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을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산파들이 이제 낳잖아요. 산파들이 진짜 야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초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은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자연적인 치유와 재정의 회복과 어떤 관계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임신과 출산도 하나님이 패키지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임신 출산에 있는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첫 번째,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DNA에는요, 초자연적인 임신이 있어요.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엄마, 한나, 엘리사벳, 마지막으로 마리아조차도 다 초자연적으로 임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어미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임신 출산에 대한 초자연적인 잉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임신 중 건강하고 유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11조를 하는 자에게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치유와 초자연적인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임신 중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입덧, 우울증, 그리고 뭐 각종 합병증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좀 초기에 우울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면 우울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뭔가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했어요. 그때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또 우울한 게 또 왔어. 또 치유했더니 또 우울한 게 없어요. 그게 치유가 안 된다면 그거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치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입도 또 막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뭐 이렇게 물이 생수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입덧이 멈췄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 이런 모든 각종 증상과 모든 어떤 굴레들이 우리 여자들로 하여금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마귀가 원하는 결과를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고통 없이 순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인데 한번 펴보세요. 그냥 성경이 없으시군요. 디모데전서 2장 제가 이제 쭉 본다라면 15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그냥 할게요. 근데 그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창세기 3장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창세기 2장의 킹덤의 커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아기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기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럼 남자들은 다 지옥 가게요? 처녀들은 다 지옥 가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살펴봤어요. 원어를. 근데 그 아기를 정숙함으로써라고 할 때 전치사가 있어요.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영어로는 through거든요. through. 근데 이 through라는 말은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는 시간이랑 쓸 수 있고 장소랑 쓸 수 있고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단으로 쓴 거예요. 해산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고 어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킹 제임스 버전만 이거를 through가 아니라 이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in childbearing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해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시간 전체 그 throughout이에요. during이라 during. 해산하는 시간 전체 가운데서 너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레스큐엠이에요. 구조를 받았다. 혹은 어떤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해산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해산의 시간 가운데서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킹덤의 커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해산 가운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너희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통 없이 순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임신 출산의 비밀이라는 제키 마이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이분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키 마이즈라는 분이 4명의 아이가 있는데 3명의 아이를 초자연 분만으로 무통으로 분만했어요. 고통을 안 느끼고. 그래서 한번 그냥 순풍 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거기에 훈련한 것도 다 기도도 다 하는데 믿음으로 훈련했던 많은 자매들이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분만하여서 그냥 웃으면서 아기를 낳고 5분, 10분, 15분 만에 아기를 낳는 그 관증들이 많아요. 그 책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기 무통으로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남자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낳는 게 임신하고 출산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떠고 싶으세요?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요? 적게 낳고 싶어요? 그래도 적게 낳고 싶으세요?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회복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생육과 번성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근데 이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속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후손을 낳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서 2장 15절의 말씀은. 두 번째로 남편에 대한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남편을 원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 두 번째 뭐냐면 남편을 사모함으로 굴종하거나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 욕망 원한다라는 말은요 너의 욕망이 그를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티슈카라는 단어예요. 손을 뻗친다는 단어예요. 이것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인데 이게 바벨론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것이 잘못된 욕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사모해서 굴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받으면서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음란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안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 종속되고 지배받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관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굴레 아래 살았어요. 지금도 많은 이슬람권의 여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죠. 이렇게 살면 여자들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자매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100%. 왜냐하면 창조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남편을 원하고 갈망하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이죠. 혹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사모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티슈카 너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죄가 너를 잡기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뭐냐면 다스림과 원한다는 것이 평행 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원하는 욕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세벨의 영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많이 역사하는 원수의 역사는 뭐냐면 음란과 조종하는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사모해서 굴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레아를 볼 수 있고 사모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라헬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여자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사실 여자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는 존재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선선하게 사랑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원수가 틀어나면서 여기에 속으면요 내 남편이 내 말에 순종해 줘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그러다 남편이 뭘 안 하면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 우리는 그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한다라고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여자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막 받아주는데 사실 하면 할수록 남자의 리더십이 죽어지면서 이 권세를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뭐냐면 이 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아내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순종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어떻게 부어지냐? 남편을 통해서 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을 통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번째 율법의 저주도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요. 자, 하나님이 먼저 지적하십니다. 킹덤의 통치를 빼앗긴 이유를 얘기하세요. 아담은 왕이었어요. 아담은 통치자였습니다. 아담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담은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 만 왕이 할 때 킹 오브 킹스 여러 명의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왕이 누구겠어요? 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 중에 그 왕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왕의 자녀인데 그럼 나도 왕이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담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근데 그 통치를 빼앗겼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킹덤 패밀리는 리더십 싸움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킹덤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의 리더로 세웠을 때 내가 땅과 하늘과 일치되었을 때 그걸 선포할 때 이 땅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것이. 그래서 킹덤 패밀리의 가장 중요한 문화는 뭐냐면 바로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편이 먼저 물론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정 가운데 풀어놓고 자녀들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땅과 사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정할 때 그 땅의 지형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땅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저주인 것이죠.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낳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임신 출산 자체가 저주가 아니었던 것처럼 노동 자체도 저주는 아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주는 뭐였냐면 율법의 저주는 열심히 일해도 일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말까.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비상에 별로 소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직장에 안 좋아서 내가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더십의 실패로 인한 결과입니다. 에덴의 통치를 잃어버린 결과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례비가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작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은 풍성합니다. 왜냐면 계속 선포하거든. 그거 진짜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장과 이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결핍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에덴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풍성함을 하나님 풍성함을 늘 갖고 살겠습니다. 저희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는데 그치 목사님 그렇지. 짜고 왔어요. 그렇죠. 바벨론 커플의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갈망하면서 음란과 이세벨이 역사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일하면서 안 되니까 절망과 무기력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쏟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청년들이 결혼하다 보면 결혼하고 이제 생기를 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육체의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육체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목사님 일해보세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성경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땅이 소산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에덴의 통치를 하나님이 회복을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열어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죠. 화형 건물을 지켜 보호해요. 그래서 그 에덴을 여신 사건이 뭐냐면 성막을 세우신 사건이에요. 성막에 동문으로 열어놓습니다. 뭐냐면 에덴의 동산의 통치를 성막과 성전으로 회복한다는 거죠.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전인 것이죠. 왜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에덴으로 가는 동산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에덴의 동산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에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나무 열매와 모든 말씀에 모든 축복의 모든 각종 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 나무 열매를 어떤 식으로 따먹게 되느냐?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열매를 따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시고 생수의 강을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 떡이 나옵니까?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면 떡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식기도할 때 꼭 제가 그런 기도를 거의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이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들이 사실은 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에요. 이것이 지어질 때 디자인이 옵니다. 아이디어가 와요.
그리고 실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 있기 전에 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 ICC 마가다라 바이나 그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뭐 박보영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런 실체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돌아오면 말씀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네가 월급이 적어서 주림이 아니요 네가 실력이 없어 스펙이 없어서 네가 월급이 적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뭐가 어떤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에덴의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함을 더하시는 것이 꼭 육적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 사모님 재물 얻을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이 뭐 갑자기 내가 손을 딱 맞으면 삽이 탁 되고 뭔가 돈이 탁 그걸 얘기하는 게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나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뒤에서 뭐라 하냐면 니네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니네 다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광야 훈련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들려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을 만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만들어요. 제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울 때 우리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정 사명 선언문과 우리 혼인서 역사 이게 저희 가정의 그 앞에 있어요. 그 거실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전체의 10년 비전이 딱 써져 있어요. 나는 그것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를 만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명선언문이냐 가정의 전체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가정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킹덤의 일부를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은요 에덴 동산인데 최초의 가정은 인류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인류 전체를 하나님 나라와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 책임이 아담에게는 있고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과 엉겁게 될 것이다. 그것은 땅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잃어버린 결과인 것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다시 찾으면 되는 것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땅의 총회와 하늘의 총회 이 얘기를 할 텐데 뭐냐면 저희 가정은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는 샤밧을 해요. 샤밧.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뭐 이게 유대인들처럼 한다기보다도 그냥 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날은 쉬고 그냥 좀 놀고 그리고 기왕이면 아내랑 같이 이제 뭐 데이트 가고. 근데 그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뭐냐면은 샤밧을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샤밧의 시간을 선포합니다. 이 샤밧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안식일에 목숨을 거시느냐? 그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일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하늘의 총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총회의 일원이 누가 나오냐면 장자들의 모임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의대인 영들과 막 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의인의 영들이 그 총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 중에 총회의 일원이 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저희 뱃속의 아이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요 종교 기관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신기하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과 진리를 예배 때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는 어떤 성도들은 막 영안이 열린 성도들은 천군 천사들을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것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 공간을 덮어씌우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라는 존재는 이 땅에도 있지만 유일하게 하늘에도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8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으었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기도할 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딱 가게 됩니다. 신비한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영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있는 존재지만 하늘의 존재예요. 그러면 하늘의 총회라는 것이 하늘의 총회가 결정을 한다. 뭔가를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총회가 결정이 나는데 그 총회의 결정을 땅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스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육과 번성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한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대요. 왜 행하심이 없겠어요? 이 땅에서의 하늘의 총회의 결정을 땅의 총회에서 결정을 같이 아멘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땅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그 통치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 땅의 가정이라는 통치의 영역에 총회장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죠. 특별히 아버지란 말이에요. 남편. 그리고 아내가 부총회장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가정 예배라는 말보다 가정 총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이 저희 그 집의 주제곡이에요. 저희 결혼식 때는 이 찬양을 부르고 저희가 결혼했거든요. 이 찬양을 착하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면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총회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나 뭐 교회나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분이 결정을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결정을 다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라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늘의 결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는 에덴의 이 통치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아내가 일하는 일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그냥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한 가정이 땅의 총회였다는 것이. 아담에게만 얘기하는 것이나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남자와 여자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할 때 원어를 보면 이걸 일반화시켜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가정들이 가정을 세울 때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요거 다음에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인데 거기서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것이 프로세스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어느 정도 섬기고 그러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본래 그 디자인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비전으로 쫙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10년치 계획이 있어요. 생육과 번성, 그러니까 충만, 정복까지는 도저히 계획이 안 나. 하나님이 그걸까지 모르겠어요. 생육, 정복까지는 프로세스를 쫙 해서 10년치 계획을 저희가 탁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시죠.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가정의 놀라운 킹덤 패밀리의 영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9시 20분 지금 나눔할 시간이네요. 어떡하지? 그냥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끝내요? 기도하고 나눔? 그렇죠? 그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길게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얘기했지만 딱 하나만 잡으세요. 뭐냐면 율법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가운데 모든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예수님께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이 뱀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 킹덤 패밀리를 선포합니다. 원수의 통치와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 맡기신 에덴의 리더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나는 생명 걸고 사수하겠습니다. 아담이 생명 걸고 사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에덴의 통치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사수한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따라 가정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말씀의 권세를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의 권세와 그리고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어졌음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원수야, 너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하나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오라리아라바 쇼바라리아라 삼바이리리아. 뱀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총회이며 땅의 총회입니다. 하늘의 총회의 명령을 따라 하늘의 총회의 결정을 선포하며 그것이 이 땅의 총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코라리아라바 쇼바라리아라 쇼라리아라바 삼바이리리아.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사수하겠습니다. 코라리아라바 쇼라리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정확하게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라리아라바 소바라리리리리리리리. 오 주님, 쇼라리아라바 스코라리리리리리리.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로 계시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아라바 쇼바라리리리리리리리. 오라리아라바 스코라리리리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너는 나의 형상이니라. 너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너는 나의 형상이니라. 오라리아라바 쇼바를. 너가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일 것이며 천사들이 움직일 것이며. 오라리아라바 쇼바라리라. 오라리아라바 스코라리리리리. 모든 이름 위에 오라리아라바 카라리아라바 불. 오라리아라바 소라리 페이고 페이고 불. 오라리아라바 소라리리리아. 더 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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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라. 더 릴리스 퍼라 퍼라 퍼라. 더 기름 부어서 더불불불불불불 더 임하시옵소서. 퍼라 퍼라. 오라리아라바 소라리아라바 간다라리아라. 더불. 오라리아라바 삼바이리랴. 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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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라. 오라리아라바 소라리. 더 오라리아라. 원수의 전략들아, 예수 이름으로 나갈 치어라. 더 나갈 치어라. 불. 오라리아라바 소라리아라바. 오라리아라바 소라리아라바. 오라리아라바 소라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쇼라리아라바 카라리. 더 보라. 오라리아라바 쇼라리아. 강력한 오라리아라바 원수의 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앙의 역사들, 불신의 역사들, 오라리야 과거의 가정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질지어다. 오라리야라바 카라리야라. 모든 바벨론의 가치와 모든 사고의 구조들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야라바.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킹덤 패밀리의 모든 기름 부으시 더 부어지게 하시, 더 풀어 주시옵소서. 더 풀어 주시옵소서. 릴리스. 더 풀어 주시옵소서. 더 풀어 주시옵소서. 더 풀어 주시옵소서. 더 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으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리 야라바 소라리. 오라리 야라바 소라리. 주님 아바 오라리 야라바 오라리 야라바 카라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라리 야라바 소라리. 오라리 야라바 카라리. 주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오라리 야라바 소라리. 오라리 야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그냥 고백하세요. 그 말 그냥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에덴의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오라리 야라바 쇼바라리. 쇼라리 야라바 카라리. 주리리리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 야라바 소라리. 오라리 야라바 삼바이리리. 쇼라리리리리리리.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세요. 그분의 존전 앞에 서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고백하세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고백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나오세요. 아버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더 만지시옵소서. 자유롭게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를 다 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더 기름 부어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를 풀어놓습니다. 더 임하시옵소서. 더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풀어놓습니다. 더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질병이 없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아픔이 없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상처가 없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미움과 다툼이 없는 일, 호라리야라바스리리야라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호라리야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Let it flow, let it flow, let it flow. 호라리야라바 소라리 쇼라리리 더 자유롭게 쇼라리야라바 호라리리리리 주님 더 호라리야라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로, 그리고 킹덤 싱글로, 커플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원수가 벌벌 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그런 킹덤 패밀리로 세워질지어다. 세워질지어다. 특별히 우리 싱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와 함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한 가정을 세우시는, 그리고 그 킹덤 패밀리를 세우시며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원수들의 은근슬쩍 들어온 뱀의 머리를 칠밟습니다. 예수 이름 너를 꾸짖느라. 모든 율법의 여를 끊어졌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이름에 묶임받고 나아갈 치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 가정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